이 시간 우리 앞뒤 양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당근 마켓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지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익숙하시지 않은 분은 당근 마켓, 당근이나 감자나 고구마 파는 채소 시장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 당근 마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뜻은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과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것이지요. 이 당근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 1,500만 명이나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가끔씩 컴퓨터 부품이 필요하거나 육아 물품을 사러 갈 때 줄곧 당근을 하러 가는데요. 성내동에서 저를 당근하다 만나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시진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근마켓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IMF 시대에 유행했었던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 정신과 비슷하다 생각할 정도로 풍요로움을 넘어 흥청망청 낭비하는 이 현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 당근마켓이 가장 활성화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했을 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명절인 설과 추석 직후에 이 당근마켓이 불이 탄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1일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도 선물을 챙기는 상대방의 성의가 정말 감사하긴 해도 막상 받는 사람의 필요와 취향을 고려하지 않아 소화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많다. 그래서 당장 쓸 일이 없는 명절 선물을 시중가 대비 한껏 가격을 낮춰 당근마켓에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기사를 제가 1월 21일에 보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선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만큼의 가치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이 기사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물을 준 사람의 정성과 성의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심이 깃든 감사와 이 고민을 거치지 않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선물, 판에 박힌 선물을 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가 있다면 아무리 주는 사람의 그 정성과 마음이 깃들여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어차피 원망을 들을 바에는 헌신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포함되지 않는 이 MZ세대의 주로 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선물 줄 바에는 기프티콘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요즘 MZ세대라고 하지요.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 저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 기뻐할 것인가, 이와 같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줬는데, 내가 정말 값진 것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좋은 의도가 무시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줄곧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질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정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6장 말씀, 미가서 6장 말씀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었던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많은 수량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강물같이 맑은 기름, 즉 멍에를 지지하는 1년 된 송아지의 기름진 부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첫째 아들을, 씻을 수 없는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희생을 드릴까 하는 이 이상한 말씀이 7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 제사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신 제사의 모습, 즉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야만적인 이방 종교들이 행했던 이 악한 모습이 이 7절 후반절에 나오는 내 아들을 드리거나 내 몸의 희생을 드리는 이런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도 모자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그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을 이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서가 쓰였던 당시 상황을 되돌아본다면 백성들이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했는가? 왜 저렇게까지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 미가서가 쓰였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도 부패했지만 이미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극에 치달아서 하나님의 이 선택을 버림당한 상황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타락했으니까 멸망해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의 뿌리를 지켜왔던 미가 선지자를 포함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아수르 민족의 위협이 점차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으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만 안 되면 이방 민족을 믿어야 하나,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을 믿어야 하나, 그 고민하는 시점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방 신을 믿어볼까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옳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을 주시는가? 만약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우리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것만으로만 부족하다면 아수르 민족이 믿는 신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인신 제사를 드려보자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자신이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의 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민족이 아수르 민족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믿는 것보다 하나님과 아수르의 우상을 같이 믿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남유다 백성들의 변명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미가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들의 마음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민족이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중심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제물이 무엇이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이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이다 하고 선포했던 말씀, 그것이 이 미가서 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의 규율과 율법을 끊임없이 배워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악한 죄들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실수를 했고 내가 무엇이 틀렸고 내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그 종류와 수량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많은 숫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비싼 걸 드렸으니까, 혹은 1년 된 송아지의 그 기름진 부위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사왔으니까, 내가 많은 돈을 지불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절처럼 7절처럼 이 선지자에게 되물어 보았던 겁니다. 즉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비싸고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헛수고만 잔뜩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실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방 종교의 인신 제사까지 행하려 했던 불신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실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며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며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처음 1:1 양육을 받거나 이 사역 훈련을 받고 나면 엄청나게 뜨거워지죠. 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기대하며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 부서보다 저 집사님이 봉사하는 곳이 더 멋져 보이는데, 내가 헌신하는 달란트보다 저 권사님의 달란트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 노골적으로 내가 드리는 헌금 액수보다 저 장로님이 드리는 헌금이 더 커 보이는데, 마치 내가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교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남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많이 준비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담아서 값지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8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에 대한 기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기록된 정의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성품임과 동시에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정의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완전하게 공평한 이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제물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여야 할 올바름과 정직함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의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를 불공평하고 부당한 이 사회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 그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이 8절에서 말하는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기록된 인자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자상함과 친근함과 애정을 담아 불렀던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불완전하고 죄악을 짓는 인간을 향하여서 친근함과 애정을 담아 내 사랑하는 친구야 하고 불렀을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에게 너가 부족하지만, 너가 죄악을 범하지만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하자 하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100%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나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자비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지만 온유함과 인자함과 자비로움을 작은 부분에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8절에 기록된 겸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가식적인 그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부족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결코 물질로만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음을 깨닫는 삶, 그 모습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의 모습이 어차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냥 편하게 살겠다 하는 비관적이며 자포자기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물질로서는, 불완전한 헌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벽히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의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즉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 미약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중심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나의 헌신을 기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의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고민하는 것, 그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종교인 이 인신 제사까지 선택하려고 했던 것,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드리냐,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대단한 것을 드려야 하는가, 이런 계산적인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가서가 기록되었던 과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되어짐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준에 근거한 믿음과 헌신과 봉헌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도 그것은 최고가 아니라 허망으로 끝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준비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